잠언 10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의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어진 축복이 바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다들 오래 사는데 문제는 약봉다리를 만큼씩 들고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연세가 드시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평강이 있고 우병장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가 되느냐? 악인은 소망이 끊어진다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악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를 믿는데 악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삶, 거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놔두세요. 그 사람.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시고 시커 누우세요. 괜찮아요. 네. 시커 누우고 예배 끝나고 나 상담하고 다 할 테니까 예배 드려요. 자, 28절입니다. 의인은 무엇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된다 합니까? 끊어진다 그랬어요. 오래 살면 또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소박한 소망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적인 무슨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거 안 가지잖아요. 다 나름의 소박한 꿈을 갖습니다. 그 소박한 작은 꿈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맨날 마음만 그것만 품고 있습니까? 중요하지요, 그죠?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망들. 그 작은 소망이요, 이상하게 더디 이루어진 사람 있잖아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디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안 이루어진 것 같이는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기가 없는 겁니다. 태기가 없어서 자기 몸에 저도 태기가 없고 그 다음에 경수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 간섭에 의해서 딴 여자를 들여서 씨를 봐서 아기를 가졌어요. 버닌나라는 여자를 두어서 아기를 가졌는데, 이 버닌나가 아기를 가지고 난 뒤에는 한나 주인을 괄시하는 겁니다. 괄시하니까 얼마나 보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울고 불고 그냥 난리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아버지 앞에 깊이 나가게 하시고 그랬더니 그 한나의 작은 소망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소박한 꿈,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한이 맺혔던 게 풀려가지고는 아기 하나 생겼습니다.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요,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간구했던 그 은혜가 쌓여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까닭 없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네요. 그죠?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할 때는 세례 요한이요. 그 집에도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 집에도 태가 안 열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태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옛날에는 양자도 드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래 포기하고 그래 살아갔는데 남편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인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고 40, 한 5세 이래 넘어가고 하면은 옛날엔 40, 한 50쯤 되겠죠. 지금은 남자 나이 50대까지도 형산이 가능하다 하는데 어쨌든 아내도 생각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거 아기가 있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게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일까요? 한편 생각하면 벌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안 믿어갖고. 그런데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 10개월 동안에 꼬박 입이 잠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동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누구하고만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만 10달 동안 하나님하고만 대화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정의 소박한 꿈이잖아요. 하나님 아기 하나 주시면 그 아이 길러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박한 꿈이라.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이 기도가 쌓이면서 영혼의 정결함을 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는 속에서 응답을 받은. 그랬더니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는 그 칭찬받는 주의 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뭔 죄를 지 그렇지 이래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쉽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의인의 소망은 결국은 뭘 이룹니까? 즐거움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인의 소망은요, 끊어진다. 여러분, 돈 쫓아다니는 돈 이래갖고 돈이 모여드느냐 말이에요. 돈이 모여들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도 해야 되고요. 성실도 해야 되고요. 돈이 앞으로도 들어오고 뒤로 빠지는 것도 막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 국회의원들 만나서 국회의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동료 의원들이 꼭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 살아보니까
한번 따라서 운칠기삼, 운칠기삼, 아이드나 이러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운칠기삼, 운칠기삼이 뭡니까? 운이 70%, 운이 70%,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한 게 30%. 운이 뭡니까? 안 믿는 세계는 운이고, 모든 것들을 환경이 확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한 70%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우리가 거기에 다 노력하고 그때 준비되어 있는 게 한 30%고, 그게 어울려가지고 그게 된다 이거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그렇잖아요. 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 바람에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확 떠버린 거잖아요. 자, 정치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느냐, 그 다음 어떤 성향이냐, 그 시대에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많이 국민 여론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런 것들이 자기들 정치적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가는 게 70% 아니 80%고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게 겨우 10% 20%예요. 네, 그 10% 20%를 보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면 그 역사가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선으로 축복으로 확 이끌림 받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길이에요. 악인도 소망을 갖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죄를 지으면서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남을 미워하면서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안 되면서 계속 그런 걸 바란다니까요. 사람이 다 바라죠.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성경은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문이 말하는 의인은 성인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서 의인의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성인군자 아니에요. 그것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에서 의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29절에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산성이다. 산성이다. 여러분, 성 중에서요, 산 위에다가 성을 쌓아놓으면요, 산을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다 성까지 쌓아놓으면요, 우리나라는 산세가 있어서 성들을 주로 이제 도시 안에다 안 짓고 산에다가 주로 짓잖아요. 두 개를 같이 짓는 경우가 많아요. 한양도성, 그러면 한양이라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쌓고 있는 성.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한양이라는 도시를 지키는 도시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면 한양의 적에게 함량되어진다. 그러면 짐 싸지고 어디로 갑니까? 남한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남한산성으로 가가지고 남한산성에서 결사항전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야 되느냐, 거기서 항전을 해야 되느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피난을 더 가야 되느냐, 워낙에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북쪽으로 더 달아나버린 거예요. 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개성 저 위에 평양 저 위로 막 올라가고 의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요, 북쪽에서 그 여진족이 막 치들어오니까는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사항전하다가 그만 성이 이제 포위돼가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임금님이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신하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산성이 있는데 그래도 산성이 그래도 일반 도성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데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도 산성이에요. 다윗성도 산성이어서 난공불락의 요새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면 산의 그 산세를 따라서 절벽 따라서 성을 지어놔가지고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인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난공불락이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되어준다고 합니까? 산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우리 도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포항에요. 컨테이너 하우스가요. 지금 봉이 났대요. 지진 피해 입은 사람들이 급하게 그냥 이 겨울 나기 위해서 산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시 지진 나면은 제일 안전한 주택이 뭘까? 컨테이너. 그래서 흔들려도 그 집은 안 무너질 거니까 컨테이너가 지금 다 통이 나가지고 그렇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덩이에 피해봐야 한다요. 요 피하면 좋고 저 피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에게는요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일제 때에 다 징용으로 많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 탄광에 일했던 한 장로님의 간정이에요. 이분이 조선에서 예수 잘 믿던 분인데 징용에 끌려갑니다. 탄광 막장에 가서 탄을 캐는 일을 그래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주먹밥 이거 한 덩어리 점심때 그 주먹밥 한 덩어리를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먹는데 남들은 그냥 이렇게 먹는데 이분은 고들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그 주먹밥 그거 기도하고 먹는 2배 되나? 막 그 논리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조상도 모르는 것들 핍박을 그것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주먹밥 들고서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깊은 막장까지 개가 들어와가지고는 웬덤에 개가 들어와가지고는 이 기도하는 양반 주먹밥을 확 물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놈아 내 밥덩어리 내놔라 하면서 이 식사하기도 하다 말고 이제 쫓아나가는 개 잡으러 쫓아나와서 개를 쫓아가는데 이놈의 개가요 도망가다가는 벌거보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개 쫓아가지고 계속 쫓아나와서 탄경도 입구까지 쫓아나온 겁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죠. 그놈의 개가 이 사람이요 바깥에 다 나오니까 갱도가 화라락 무너져버려요. 이분이요 와 하나님이 내 생명 건지려고 그 막장까지 강아지 한 마리 보냈구나. 의인의 도, 여호와의 도가 누구에게는요?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되어준다고 합니까? 산성이 되어준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도가 그에게 뭐가 되어줍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요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따라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양날의 거예요. 지키면 뭐하고요? 축복이고 안 지키면요? 저주고.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르고 안 지킨 사람은 궁디를 덜 맞을 기고 알고 안 지킨 사람은 더 맞을 거라는 거예요. 알고 안 지킨 사람은. 원주희 목사는 설교를 안 들었으면 모르고 안 지켜가지고 좀 덜 맞을 낀데 오늘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 안 지키면요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두들 맞고는 근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가 두들겨 맞아야 될 저주들을요 속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그 진리를 말해도 우리가 죄된 본성 안에서 죄로 자꾸 간다는 걸 그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처음 딱 경험할 때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중생할 때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과 같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포항의 경기가 어렵고 지금 막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 또 호황이란 거예요. 컨테이너 업자는요. 불티나게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누가 콧노래를 부르냐? 미국에 무기 팔아먹는 사람이요. 잘 됐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이게 좀 더 오래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을 거라고. 왜요? 미국에 우리가 새로운 신형 무기를 얼마나 도입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요. 뭐 1, 2억짜리가 아니에요. 1000억, 이거는 무기, 첨단 무기는 돈도 아니에요. 조 단위로 나가요, 조 단위. 예? 1조, 2조, 3조, 막 이래 나가요.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 한 대 하면요. 5천억, 6천억 이렇게 갑니다. 두 대만 하면 1조가 훌쩍훌쩍 넘어가요. 그 엄청난, 그건 이제 돈 벌 기회가 미국의 군수업자들 돈 벌 기회가 생겼다고. 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한테 감사한금 해야 될 거. 여러분, 어떤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주는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불안해하고요. 죄책감이나 그 속에서 평안을 잃고 살아간다.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의인은요, 그 입이 무엇을 낸다고 합니까? 지혜를 낸다. 지혜를 낸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정심만 있어도요, 은벙듬벙만 안 해도 사람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무만 차리면, 정신만 버쩍 차리면 된다 하듯이, 은벙듬벙만 안 해도 인생의 문제를 많은 거 그냥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사람이 은벙듬벙하고 억지로 덮치다 보면 정신없는 속에 그냥 급하게 선택하는 것이 악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입술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문제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가 그에게 나타나서 지혜로 인생을 풀어갑니다. 패역한 혀는요, 배임을 당한다. 배임을 당한다 말이 뭔 말입니까? 그가 피본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의인의 길을 지금까지 못 걸어왔습니까? 못 걸어왔으면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요,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을 합시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긍휼히 이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나가면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재앙이 내려올 것은 막아주시고요, 예? 그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은혜 안에서 인생의 세계는 열려지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행악했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하라는 그 음성 듣고서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집에 강아지까지 몽땅 다 죄를 잊고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났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40일 지나도 절대로 니네는 안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 부족해서 다 못 끈 거 있으면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의인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에 의인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의가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인애가 없고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보다는 우리 육성을 쫓아가는 죄된 삶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